2022년 우리 첫 수요전 여성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당신이 계신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같이 인사하실 때 새해 성령 충만하십시오. 새해 성령 충만하십시오. 새해에 사랑 충만하십시오. 새해에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멘. 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또 사랑과 또 기쁨과 그 위로함이 가득한 그렇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해에 코로나가 이제 막 이렇게 심해지면서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예레미야서였습니다.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좀 선포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예레미야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기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하고 나누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이 시작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네, 사실 여러분 그 예언서 좋아하세요? 설교하는 사람들 예언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그 예언서 안에 심판과 멸망과 징계와 막 이런 말씀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예언서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번에 나눴던 예레미야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만 있지는 않아요. 그 안에 회복의 말씀도 소망의 말씀도 같이 이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특징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예언서를 뽑으라 그러면 그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사야서는 성경 속의 성경이다라는 별명을 가진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성경 전체가 66권인 것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징계와 또 그런 벌 주시는 말씀이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마치 구약의 말씀 같은 그런 것이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그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뒤에 나오는 복음서 그 신약과 비슷하다 해서 성경 전체의 소성경이다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한 달 동안 저희가 살펴볼 이사야서 40장은 이 이사야의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이끌고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저희가 살펴본 1, 2장은 이 전체를 시작하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작할 때 이렇게 오라토리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는 이 핸델의 메시아의 곡 제일 시작도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 달 동안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제를 이라는 주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요새 어깨가 좀 업되셨어요? 다운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깨가 다운돼 계신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업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안에 심령이 업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업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이 또한 하나님 앞에 업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쳤던 이 이사야 40장 말씀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2022년 우리를 끌고 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귀한 심령들의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꽉 심어주셔서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요, 질문을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제 그 티칭을 할 때에도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말씀을 잘 살펴볼 때 보통 육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하나씩 따져가면서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그 질문들을 가지고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누가? 라는 질문이에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가? 40장 1절을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40장 1절 시작.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는 강조형이 없거든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으면 반복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복해서 이 강조한 이 위로하라 이것은 진짜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대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내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개의 소유격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나의 백성, 나의라는 소유격이 등장하고 하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라는 이 소유격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소유격은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소유격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로는요, 사실 관계에서 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외롭고 막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뭐 집을 잃어버렸거나 어릴 때 막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진짜 의지하는 그 사람을 딱 만나면 무슨 얘기도 하기 전에 어때요? 눈물부터 확 터지면서 내 안에 위로가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본 것만으로, 그 존재만으로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지.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막 이게 들을 때 여러분 막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우세요? 별로 안 그러시죠? 우리 항상 듣던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겐 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하시면서 얼마나 아프게 그 죄를 다 드러내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죄를 막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아주 심히 아프게 질책을 하신 이후에 우리가 읽은 40장 바로 앞 39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지금까지 보관해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실려갈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들과 내가 낳은 내 혈육 가운데 몇몇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들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누구에게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점에 남유다의 아수르의 그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왔었던 믿음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이 말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방문했던 바벨론에게 자기의 왕궁을 다 보여주고 자랑하고 했던 그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보여준 거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끌려갈 거다. 네 자식들도 심지어 거기 끌려가서 내시가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히스기야 왕의 시절에서 한 150년 이후에 실제로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왕궁에 쌓여있던 모든 기물과 보물들 하나도 남지 않고 벽에 붙어있던
도금해 놓은 것까지 다 뜯어서 싹 다 실려가는, 그리고 이 왕궁에 있었던 히스기야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해서 그 포로로 다 끌려가는 그런 심판의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70년을 그곳에서 포로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포로 기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안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던 이스라엘의 죄악 중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신앙이 없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지 않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바벨론에는 벨이라는 자기네 수호신이 있는 것처럼, 이집트에는 파라오라는 자기의 신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수호신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수호신이 뭐예요? 나 지켜주는 자. 수호신이 뭐예요? 나한테 뭔가 좋은 거 해주는 자. 내가 힘들지 않도록 해주고 나한테 공급해주고, 내가 뭐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이렇게 웃는 얼굴로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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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는 그런 나의 수호신, 그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제사도 지냈고, 그들은 말씀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했지만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 13절에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굉장히 이런 이야기가 많지만 하나만 샘플로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재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의 선포를 견딜 수 없다.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여는 것을 참을 수 없다.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역겨우시다는 거예요. 와서 제사하고 하나님 그러고 부르는 그 소리조차도 듣기가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세요. 왜? 너희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으면서 그냥 와서 모습만 뺏지만 하나 다른 것처럼, 하나님 내 수호신이 돼주세요. 나 이렇게 교회 와서 이런 거 했으니까 나 교통사고도 안 나게 해주시고, 우리 애 대학도 잘 가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일도 잘 되게 해주시고, 집도 사면 팍팍 오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내 하나님인 것 같은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야 됐는가? 때려서라도 고쳐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여러분, 그래 본 경험이 있으세요? 엄마한테 잘못했는데 뒤지게 맞았어요. 막 맞고서, 그러고서는 저쪽에서 막 혼자 찔찔 울고 있는데, 그때 놀러 왔던 이모가 한마디예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 소리에, 그렇지, 친엄마라면 나를 이렇게 때릴 수 없지, 이러면서 가방에다가 꾹 뭐를 이렇게 몇 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싸갖고 나는 친엄마 찾으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실행은 안 했을지라도 생각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이었을 것인 거죠. 뭐냐? 내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받은 마음, 그런 마음이 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지금 누가 말씀하세요?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나는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택하신 자는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징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멸망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선포해 주시는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언제입니다. 언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 이거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따지는 얘기는 저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사실 39장에서부터 아까 얘기한 것처럼 40장을 넘어가는데 이 시기가 거의 150년이 지나가거든요. 아직 유대가 멸망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은 포로가 다 끝나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40장에서부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사야서의 저자는 2명이야, 아니면 3명이야,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공부를 하면 그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신학적인 이게 언제 쓰여졌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시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위로하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 언제든지 현재형입니다. 나중에, 언제, 이게 아니에요. 명령은 주어지면 즉시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셨다는 건 뭐예요? 긴급한 명령이에요. 중요한 명령이에요. 지금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는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반복해서 하신다는 얘기는 중요한 것도 있지만 뭐도 있느냐? 지속적인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한번 띡 하고 끝나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참 위로를 주실 때까지, 눈에 눈물을 씻으시고 우리의 가운데 질병을 다 없애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시키실 때까지 우리에게 위로의 영을 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 옆에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늘 우리 가운데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세요? 옆에 있는 성령님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디 계세요? 보이세요? 옆에 있는 성령님? 성령님에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위로를 우리 가운데 현재형으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실 것입니다. 언제? 지금이라는 것이죠. 3번째 질문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40장 2절을 저희가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개역 개정으로 지금 올려주셨어요. 우리말로 보면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하라 라고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위로하여 말하라. 근데 지금 올려주신 것처럼 개역 개정에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요, 예전에 저희가 봤었던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역 한글이 저한테 어떨 땐 더 익숙한데, 거기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라는 거예요? 정다이, 어떻게 마음에 닿도록, 어떻게 위로하며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 게 마음에 닿도록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은 상대의 마음에 닿는 말입니까? 아니면 일단 나에게서 떠나고 만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한다고 할 때, 아니면 말을 한다고 할 때, 말은 어디까지가 우리의 말이냐면 상대의 마음에 닿아져야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니까, 이걸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그렇지 않던 지금 상태가 어떻던, 마치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속에 가득해서 나는 이 말을 해야 되겠으니까 내 말을 있는 대로 갖다가 집어서 던지는 게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에 닿도록 하는 것이 말이요 위로다라는 것을 여기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마음에 닿도록 말하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저는 그게 카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톡.
굉장히 우리 안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뭐 공지를 하거나 이럴 땐 정말 유용하기는 합니다. 저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고 잠시만 안 보면 또 카톡이 잔뜩 이렇게, 그것도 얼마나 막 종류도 많아갖고 막 몇십 개씩 이렇게 있는 경우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톡 문화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 카톡을 이렇게 보낼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일까? 어떤 표정일까? 이 카톡을 받을 만한 상황일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은 해보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고 내가 전해야 될 게 있으면 그냥 써서 휙 보내기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황인지에 대한 고려를 우리가 그다지 하지 않고 그냥 나의 것을 이렇게 보내버리는 것으로 마치 말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이 카톡이 그 대표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잘 이용하면 이게 서로를 연결하는 좋은 툴이 될 수도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은 내가 이걸 말하는 걸 마음에 닿지 못할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거에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위로란 상대의 마음을, 상대의 상황을 살피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왜 그 마음에 닿도록 정다히 위로하면서 이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들의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절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은 단지 지명이 아닙니다. 지명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같은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돌판이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보여주는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걸 증표로 보여주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즉, 이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단지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이스라엘의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에요. 왜 사람마다 그런 거 있지요? 건드리면 안 되는 마지막 자존심. 내가 딴 건 다 용서하는데 그거 건드리면 나는 못 참아. 뭐 이런 거 다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쩌면 예루살렘은 그런 거예요. 무너지면 안 되는 마지막 자존심이고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자존심이요, 마지막 보루였던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철저하게 회파됩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서에 나왔던 그 눈물이에요. 길거리에 자식들이, 어린아이들이 쓰러져서 죽어가던 모습. 그렇게 죽어가는 자식들의 시체를 옆에 놓고 포로로 끌려가던 그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회파되고 거기에 있었던 우리가 그렇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그 모든 것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그 길거리에 그 많은 사람이 살던 예루살렘 그 길거리가요, 예레미야 선지서에 보면 텅 비었다고, 허허 벌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요, 그 큰 성읍에 한 1,500명, 그것도 아주 가난한 천민, 거지 같은 사람들 한 1,500명만 남기고 중상층 이상은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됐느냐, 완전히 폐허가 되고 들짐승들이 막 굴을 파고 있던 그 가옥들, 집을 막 들짐승들 집으로 삼고 우리로 삼고 사는 이런 상황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린 그 마음은요, 어떤 마음일까?
숨쉬기가 힘든 마음입니다. 그런 경험이 혹시 여러분 있으세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숨 한 번 쉬는 게 너무 어려운, 마치 여기에 뭐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내가 숨을 쉬니까 살아있겠지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던 분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숨을 깊게 쉬는 모습을 의태어 이런 걸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쉴 때 어떻게 쉬겠어요? 그렇게 쉬겠죠. 숨을 쉬는 그 깊게 숨을 쉬는 내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기에서 나온 게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답답하던 마음,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이 가슴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위로를 닿도록 해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숨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숨이 쉬어지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이제 숨 쉴 만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무엇을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다면 그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것이죠. 40장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0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하라. 예루살렘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그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내용, 무엇을 말하는지 3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냐 이거죠. 그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끝났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fulfil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단어인데 뭐예요? 아구까지 꽉 찼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형을 살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형을 완전히 다 채우고 그날 아침에 간수가 와서 문을 탁 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형 다 살았어. 다 끝났어. 이제 나가도 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처럼 이 복역 기간 다 채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땐 시간이 잘 안 가잖아요. 저희 아들이 군대에서 이제 마지막이 돼가면 맨날 와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 내무반시계는 거꾸로 가. 시간이 안 간다 이 얘기죠. 뭐 감옥에 있는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이 형이 가까이 오고 나면 시간이 정말 안 간다. 그런데 그렇게 거꾸로 가는 것처럼 안 가는 그 시간이 이제 되었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고난은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의 심판은 끝났다. 너의 방황은 끝났다. 너의 불화도 끝났다. 너의 질병이 끝났다. 또한 코로나도 끝났다. 이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그 위로인가? 형벌이 다 치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이 아니라 이 개역개정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었냐 하면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동사는요, 받아들여졌다, accepted 됐다 이런 단어예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은요 수동태예요. 구원은 나한테 주도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한 걸 뭐 한 거예요? 믿고, 그리고 그리로 돌아간 사람들은 이 자유함을 얻고 갔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원이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뭘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그 자체로 완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 자체로 완성품이에요. 내가 하는 건 무엇이에요? 나는 그거를 아멘, 내 거,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말씀이 있으면 내 거 하고 꿀떡 먹으라고. 들은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해요. 꿀떡 내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다가 품는 거예요. 내 거.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선포를 해도요, 계속해서 이렇게 고집부리는 분이 있어요. 내 죄가 얼마나 큰데. 그리고 막 자기가 감옥을 지어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 내가 들어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러는데 내가 지은 감옥 안에 꾸역꾸역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네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 어떤 내용인가? 여호와의 손에서 죄값을 2배나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길 바라요. 뭐냐면 나는 죄를 이만큼 지었는데 하나님이 죄를 이만큼 주셨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내 죄의 형벌을 2배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지 않게 되기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여호와의 손에서 내 형벌의 2배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실까? 이게 율법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2장 9절을 여러분이 좀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습니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옷이나 그 밖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누군가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불법적 행태에 있어서는 양측이 모두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2배로 갚아야 한다. 도둑질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에게 물건이 불분명, 소유권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겠죠. 그럴 때 이거를 판결을 해서 네가 불법이야 라고 얘기하는 불법인 자는 뭐를 해야 되느냐? 2배를 갚아야 한다. 이게 율법에서 가지고 있었던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2배나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충분 조건을 다 충족시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뭐랑 같으냐면 내가 빚을 졌어요. 그랬는데 빚을 내가 원금을 갚았어. 그랬더니 와갖고 뭐라 그래요? 너 이자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배나 갚았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다 갚아졌다. 하나도 이제는 남은 게 없다. 여러분, 빚 졌는데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에요? 너의 복역의 때는 끝났다. 고생의 때가 끝났다
라는 이야기예요. 너의 죄는 용서를 받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빚은 갚아졌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소식입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이 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내 거예요. 내 거. 복음은 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은요, 어떻게 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내 노역의 때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마치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러고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인간의 그 내 죄 때문에 여전히 이 뭐든지 하나가 잘못되면 내가 그때 그 잘못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라는 그 아픔과 상처 속에 매여 있는 그 사람에게, 아직도 뭔가 내가 해야 될 게 남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It's done, 다 끝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손을 펴보세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호흡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번 더 하죠. 나, 한 번 더 하나님의 위로 주옵소서. 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하고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왜? 라는 질문이에요.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렇게 살피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마음에 닿도록 이 위로의 말씀을 반복해서 또 하시고 또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요, 증인을 호출하시는데 그 증인이 누구냐면 하늘과 땅이에요.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자식들이라고 기르고 키웠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증인을 호출하세요. 한 명 갖고 증인이 안 되거든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둘의 증인을 호출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는 하늘이고 하나는 땅이에요. 하늘과 땅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했는가의 증인으로 지금 호출돼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또 호출하십니다. 4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호출을 하세요.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아 기뻐 소리치라, 땅아 즐거워하라, 산들아 노래 부르라.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죄가 얼마나 분명한지에 대한 증인으로 호출하셨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이게 확실해라고 막 이렇게 맹세하려고 그러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호출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얼마나 죄가 확실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의로운 건지, 얼마나 공의로운 것인지에 대한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호출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후반부에 가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 보고 기뻐하래요. 그 땅 보고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위로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고난 당하던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그 마음은 무엇이에요?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에 대한 자존심 상함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라도 한 조각 있을 때 그게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이 오직 은혜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는 자가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처럼, 나를 불쌍히 보신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야 될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 힘 있는 기도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 그 긍휼이 움직여요. 하나님 안에 그 긍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까 읽었던 49장 13절 바로 다음 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9장 14절. 그러나 시온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주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곳에 있는 산의 이름이지요. 그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잊으셨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작년 한 해 이런 마음이 많으셨던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 잊혀진 것 같은 마음. 그분에게 오늘 하나님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세요?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긍휼인가? 젖먹이 아기를 놓고 밖에 나와 있는 어미 같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모유 수유를 해본 아마 엄마들은 누구든지 다 알 겁니다. 몇 시간마다 3시간, 4시간마다 젖을 먹이잖아요. 일이 있어서 잠깐 젖 먹일 시간을 지나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젖이 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걸 못 먹이면요, 땅땅하게 이렇게 막 돌처럼,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막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빨리 가서 내 애를 끌어안고 젖을 먹여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젖먹이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미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어미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바로 그 어미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 위로의 이유였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이사야서가 끝나는 66장 맨 뒤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3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몇 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단어가 뭐예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로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매를 좀 때렸는데 울다가 눈물 범벅, 콧물 범벅돼서 한쪽에서 잠든 아이 방에 들어온 엄마의 마음 같은 거지요. 예전에 저희 집에 그 몽둥이가 하나 있었어요. 애들 그 징계용으로 집에다가 잘 보이는 마루에다가 TV 위에다 딱 걸어놓은 그 몽둥이가 청원 경찰이 은행에서 쓰던 몽둥이가 저희 순장님이 은행원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청원 경찰이 이 몽둥이가 좀 낡아져서 새 걸로 바꾸는데 나무 몽둥이였는데 그걸 버린다 그래서 갖고 오셨는데 우리 애들이 하도 개구진 걸 우리 순장님이 아셔갖고 그 집에 쓰라고 그러고 그 순장님이 저희한테 그 청원 경찰 몽둥이를 주셔서
없어서 제가 그걸 다 걸어놓고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엄마 들어? 막 이러면서 이제 애를 겁을 주는 용으로 쓰던 건데, 한 번은 저희 아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잘못을 해서 내가 너 이게 공수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 이러고 이제 청원 경찰 그 몽둥이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빨리 서 엉덩이를 대 막 이러고서는 얘한테 이제 세워놓고 그 청원 경찰 몽둥이로 얘 엉덩이를 휘두르고 때리는데, 얘가 피한답시고 몸을 피하다가 이게 관자놀이에 가서 이 몽둥이가 맞아진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제가 이 마음이요, 막 어떻게 할 수 없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막 사진을 찍고 하나님 앞에 울고 막 그러면서 이게 혹시 혈기였나 막 하나님 앞에 별 그걸 다 하고, 근데 이제 다행히 뼈랑 다른 건 다 괜찮고 고기만 부풀어 올라서 막 이렇게 했던 것이 눈 바로 옆이니까 얼마나 보기가 그랬겠어요. 그게 다 잦아들 때까지 제 속이 아리고 아프는데 정말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게 제 속이 아리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아버지라는 말씀이 그렇게 저한테 와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고 성경에서 그 단어를 보는 것도 참 싫었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머니시기도 하다는 걸 이 성경 구절에서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그 마음보다 내 마음이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너를 향해서 애틋하고, 너를 향해서 더 아프고, 너를 향해서 더 불쌍하고, 너를 향해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고 계셨던 것뿐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때때로 중보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또 말씀 나누고 이러는 걸 들으면 어떤 질병으로, 또 때로는 정말 당장 살 집에 없는데 길 밖으로 앉아야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절박함 속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라는 그 아픈 상처받은 마음이 있는 것을 그 기도 제목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도 되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위로를 오늘 이 새해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슴에다 이렇게 품으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취업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취업시키는 거예요. 너무 낭망하고 어깨가 처지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에 안 드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고쳐서라도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끝났다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우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위로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 위로가 전해지는,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이 따뜻한 위로가 취업해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격려받고 일어나고, 집사님 만나니까, 권사님 만나니까 내가 어제까지는 진짜 죽고 싶다, 숨이 안 쉬어진다 그랬는데 괜찮아졌어요. 이런 말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라는 찬양이지요. 그때 힘이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나의 딸이니까.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안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나의 딸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안노라. 너는 나의 딸이라. 사랑하는 내 딸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안노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안노라. 너는 나의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딸이라.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잠잠히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 성령님의 위로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딸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비요. 나는 너의 어미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며 가여이 여긴다.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를 내 눈동자에 담았다. 너는 나의 자녀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그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까? 가족 중에 질병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셔도 내 안에 그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이 위로를 믿을 수 있는 이 선포를 내가 오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나를 중보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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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드십시오. 혹여는 여러분 가운데 이 위로가 필요한데 이곳에 오지 않았지만 그 지체를 아시는 분도 그를 향해서 손을 뻗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것처럼 복역의 때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때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회복의 때가 도래하였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며 저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처럼 너의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 하나님 선포하신 대로 아버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위로가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로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내 무릎에 앉히고 예루살렘에서 너는 위로를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그 위로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자리에서 일어서 귀한 주님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의 삶의 고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고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위로와 아버지 그 치료와 아버지 그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심이 이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포로된 아버지 묶임받은 아버지 하나님 곳에서 놓여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유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은혜가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이들의 가정 안에 아버지 축복기도 하며 나아가는 자들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믿음을 구하며 일어난 자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이 끝났음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상황의 어려움이 끝났음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가 묶임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며 병과 질병과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과 속박으로 묶임받은 포로에서 자유함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님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요 너의 어민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 가운데 이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